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14절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린아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는가.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이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제 말씀드려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해 줬다는 것, 용납했다는 것,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이 그것을 용납했다는 말은 아피에미, 용납하다는 말인데 주님께 오는 게 오게끔 하다. 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는 어린아이들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용납한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요, 어린아이들의 인격적인 주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어른 중심의 사회가 돼서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적인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의 풍습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어린아이들을 좀 인정하지 않는,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이것을 꾸짖었어요. 오지 못하게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죠? 제자들의 행위를 분노하시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라고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14절, 어린아이를 그렇게 금하지 말고 영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한 인격으로 존중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을 외면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외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마태복음 18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린 아이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풍습은 어린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하대하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인격체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고대 사회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데려오지 말라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그게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10절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도 그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또 성도들을 돕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천사가 다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누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천사가.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의 향을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요.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천사는 이렇게 심부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어린 소자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하나도 존중해야 돼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존중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광 목사님이 연세가 94세신데 1박 2일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통계적으로 볼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혹은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부터 잘 성장해서 예수 믿고 나중에 신앙생활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원만하고 은혜로운 목회자로 선다는 거예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중에 예수 믿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통계적으로 볼 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도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다가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부름받아서 신학대학으로 온 사람들의 통계가 어떠냐면 원만하게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롭게 목회자가 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94세가 되신 원로 목사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실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94세 된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영수라고 하는 안수집사 같은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 복음이 들어온 지 141년밖에 안 됐는데 94세 되신 어르신이 원로 목사님이 내가 주일학교 다녔다니 하니까 1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예수 믿었단 말입니다. 그 할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처음 141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 황해도 평안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자라나신 분들이 6.25가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도 내려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북한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남한을 보고 서울을 보고만 했어요. 그 보면은 참 이렇게
연세가 94세가 되신 목사님께서 내가 주일학교 시절에 이렇게 하시가 그분은요 90여 년 동안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그분과 이야기하면 주님과 얘기하듯이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연세가 이렇게 높아도 말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아주 꼭 필요한 말을 하세요. 왜 그러냐? 주일학교 시절부터 잘 성장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북한에서부터 예수 믿고 성장해서 오신 그분들이 충영교회, 영락교회 세웠지 않습니까? 소망교회를 세웠잖아요. 광림교회를 세웠고요. 서울의 대형교회를 다 그분들이 세우셨어요. 영등포교회, 동덕교회, 세문안교회 등등 북한 출신 목사님들이 어떤 스타일이냐? 도중에 예수 믿은 분이 아니라 주일학기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너희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것을 가리키라. 그러면 일생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존중하고 영접하신 우리 주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16절 어린아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 안아주셨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안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팔로 감싸 안고 품에 안고 껴안고 안고라는 말은 예난 칼리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안았다. 팔로 예난 칼리 조마이 팔로 감싸 안았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다. 어린아이를 껴안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시편 128편 3절. 예전 제가 동암교회 담임을 할 때 우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늘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28편 3절이에요. 생각이 납니다. 자, 시편 128편 3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의 아름다움을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한석지 목사님, 동암교회 원로 목사님, 제가 6년 동안을 담임하면서 모셨는데 그 어르신 늘 이 시편 128편 성도의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렇죠. 포도나무가 열매가 얼마나 많게 내 아내는 결실한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린 감람나무로. 이건 뭐예요? 잘 돌봐야 될 대상으로. 감람나무는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줬듯이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을 시편 128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훌륭한 왕이지만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볼 때는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어머니가 볼 때는 솔로몬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잠언 4장 3절에 보면 3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랬어요. 유약한 외아들이다. 어머니 보시기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솔로몬이 왕이고 지혜가 있고
솔로몬이 대단하죠.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가 볼 때는 난 유약한 그냥 아들,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을 사랑으로 잘 돌봄을 받은 솔로몬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니야? 다윗의 극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았고 또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솔로몬이 잘 성장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는 유약한 연약한 그냥 아들이었다. 외아들이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해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서 통치하는 왕이 됐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는 내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아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를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심지어는 고대 사회는 어린아이를 멸시까지 했어요. 막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왜 애들을 데려오냐고 꾸짖으니까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자만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사랑을 많이 줄수록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고 성장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사랑받게 성장한 아이들은 자살까지는 안 한대요.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확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유복하게 자랐다. 어떤 이들은 불우하게 자랐다는 말을 해요.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유복하게 자라고 내가 불우하게 자란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고 어떻게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나 보니까 나도 우리 가정이 너무 불우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우한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우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가 딱 들으면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말로 하는데 물론 그것도 불우하죠. 그러나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표현보다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불우하게 태어났다는 불우한 가정이라는 말은 사랑받을 어린 시절의 나이에 나를 사랑해 줄 분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절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계셔야 되는데 마침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어.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고아원 가는 거예요. 고아원 갔다는 게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고아원이라도 가야 살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 불우하게 자란 사람이 나중에 자수성가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해서 잘할 수 있는데 이분의 약점이 뭐냐면 사랑받을 나이에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랑받을 나이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상처가 불우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격사유가 있냐면
권위에 대해서 약간 저항하고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대인관계는 참 중요한 거예요. 권위를 권위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도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우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나중에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해서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냐면 늘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나이에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타일이 어떠냐면 통계적으로 보면 동료나 밑에 사람한테는 잘해요. 그런데 권위에 대해서는 이게 불쑥불쑥 도전한다는 거예요. 네? 권위를 말이죠. 이렇게 잘 존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서 애비 없이 컸다라는 표현을 막 욕하듯이 하잖아요. 애비 없이 컸다라는 게 뭐냐면 사랑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사랑받을 나이에 가난하다고 불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얀마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가난해요. 가난한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해요. 왜냐? 아무리 가난했어도 그 어린 아이가 가난했어도 불우하진 않아요. 먹지를 못해서 배고픈 거지.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컸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게 커서 자랐어도 그 아이들은 밝아요. 근데 아무리 물질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사랑받을 나이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뭐 해서 자수성가해서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게 이렇게 사랑받을 나이에 사랑받지 못한 불우한 사람은 권위를 도전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전에 길자인 목사님도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미나 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불우하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사랑이야, 사랑.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면 크면 다 이제 예절은 바르게 크죠. 사랑 많이 받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니까요. 근데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큰 사람은요, 자기 배우자도 사랑을 못해. 이러고 재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된다. 예수님이 그들을 안았다는 말은 사랑했다는 말이거든요. 아이들을 사랑해 주어야만이 그 아이들이 평안함이 있고 유복함이 있고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회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우하게 큰 사람이 그런 저항감이 있어서 원만하지 않아도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겠죠.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불우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완전히 뭐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치유받아서 해결돼야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옆에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배우자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자란 사람은요, 자기 배우자한테도 아무렇게나 대해요.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 그래가지고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왜 왔냐, 여기 어딘데 여기 왔어? 그건 이제 고대 사회의 풍습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은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서도 그 풍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 때 그들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들이 배우지 못했죠. 어리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뭐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줬어요. 안아주시고 뭐예요?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도 어린 주일을 맞아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네? 자, 봅시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사랑으로 돌봐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어린아이들이 좀 규모가 없죠. 뭐 말썽도 일으키고 뭐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교육학자 프레벨이라는 교육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유치원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유치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 프레벨을 고맙게 생각해요. 이분이 유치원 만든 사람이라니까요. 유치원 창시자. 근데 이 프레벨 교육학자입니다. 독일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는 누구냐? 정원사가 정성껏 가꾸어야 할 어린 식물과 같다. 네? 그들이 차가운 바람에 시들지 않도록 사랑의 온기로 감싸주는 것이 어른의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어린이는 누구냐? 정원사가 정성껏 가꾸어야 할 어린 식물과 같다. 제 집사람도 이 식물을 잘 키우더라고요. 뭐 이렇게 화분 같은 거 갖다 놓고 뭘 키우면 잘 자라. 이렇게 정성껏 물도 주고 햇빛도 쬐게 주고 그래요. 그럼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잘 자란다고요. 그것처럼 이 프레벨 교육학자가 한 말이 뭐냐? 어린이는 정원사가 정성껏 가꾸어야 할 어린 식물과 같다. 잘 가꾸면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잘 그들을 양육하면 잘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곽선희 목사님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 군대를 갔대요. 군대를 가셨는데 수색대를 간 거예요. 수색대가 셉니다, 여러분. 수색대가 공수부대하고 똑같아요. 수색대. GOP, GP 부대 들어가는 게 수색대예요. 그러니까 수색대 근무하니까 국가유공자 전쟁에 최전선에 나가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내 청년 시절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수색대 들어간 것이 참 내 일생의 큰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자기를 만나자마자 영어책 2개하고 콘사이스 사전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곽선희 목사님이 청년이었죠. 아마 은사였던 것 같아요. 자네가 영어를 공부를 해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선물로 군에 있는 그 곽선희 목사님이 청년 때 선물로 영어책 2개하고 영어 사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아직도 군대도 제대하지 않은 그 어린 청년 아닙니까? 아직 사회를 모르고. 그래서 군에서 뭐 했느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대. 근데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는 6.25 전쟁 때이기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보초를 쓰면 좀 끔찍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보초를 교대하려고 새벽에 교대 이제 중간에 들어갔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보초가 목이 날아가 버렸대. 칼로 잘라버린 거야. 북개들이. 그 얼마나 끔찍해요. 응? 내가 보초를 몇 시간 쓰고 이제 교대를 내려고 갔는데 목이 잘라져 버린 거야. 잠을 큰일 나는 거예요.
보초가 잠은 죽습니다. 끝까지 총을 들고 지켜서 누구 한번 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전쟁 때니까. 그래서 보초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보초를 쓰면서 새벽이 오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대요. 야, 이제 밝아졌구나. 밝아지면 안전하니까. 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밤에 막 두렵고 그래도 어떻게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보초를 총을 들고 쓰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어 영어 단어를 외웠대요. 영어 사전을 외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주고 간 영어 사전을 한 권을 외웠고 밖에 나가서 또 사서 두 권, 권사님 4권 외웠대. 4권. 네? 영어 사전을 4개 외웠대. 그리고 영어 책 2개도 다 암송을 하고 암기했어요. 그 나중에 저가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유학을 갈 때 토플 시험을 봤는데 미국 유학 가려면 550점을 맞아야 되는데 토플 시험을 봤대요. 그 옛날에는 토플이 있었거든요. 그 당대에도. 근데 600점을 맞아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는 명문대학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 대학이.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쪼개져 나왔죠. 네? 자유주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2개가 나눠진 게 학동과 통합인데 어쨌든 간에 메이천 교수 보수 신학자들을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님 메이천 교수와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전신은 프린스턴 신학교고 프린스턴 신학교는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이요. 그 600점을 토플을 맞아야 되는데 북한 출신 곽선희 목사님이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그 영어책 외운 거하고 사전 내기 외운 거 가지고 토플을 봤는데 600점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2주 동안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대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박사과정까지 다 장학생이 되어서 공부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요 20년 동안을 훌러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영어로 강의를 20년을 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 시절에 곽선희 목사님이 청년 그 어린 시절에 그 교장 선생님이 식물을 가꾸듯이 2개의 뭡니까 영어책과 사전을 준 것이 식물을 키운 거예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 집 사람이 화분을 놓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잘 자라서 막 보라고 잘 자랐다고. 잘 자랐더라고요. 갖다 주니까 잘 자라. 물 주고 햇볕 주는데 안 자라겠어요? 잘 봐. 그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정원사가 식물을 가꾸듯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양육하고 품에 안아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소설가 펄목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에게 사랑을 쏟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다. 저도 이제 형제가 있는데 제 누나가 있습니다. 제 누나가 있는데 제가 동암교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였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했냐니까 애들을 좀 공부를 가르치냐. 지들이 하지 내가 하냐 그랬더니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중학교 2학년인데 성적이 몇 점이나 되냐. 80 몇 점 맞는 것 같다. 그럼 되지 않냐. 80 몇 점 맞으면 인문대 고등학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그래서 되겠냐 말이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애를 키워야지 하면서 막 제 누나가 막 저한테 야단을 치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 큰아들이 외고를 들어갔다고요. 그 옛날 힘든. 그는 잘 보니까는 중학교 학생이 16과목이야. 과목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얘가 진도 안 나가는 것은 진도가 잘 나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또 오답 정리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몇몇 사람이 도와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골든타임에 키워야지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린 시절에 사랑으로 양육하고 광 목사님이 어린 그 군대 시절에 교장 선생님 만나서
영어책 2권하고 콘사이서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종된 다음에도 이 영어 실력을 가지고 유학 가서 훌륭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26년 동안 오늘의 압구정동에 소망교회를 키운 분 아닙니까? 네? 신학대학에서 40년을 교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많아서 94세가 됐어도 지금도 1박 2일 세미나를 하는데 40~50명이 모여. 그 목회의 아름다움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무슨 곽선희 목사님 PR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지금도 마음이 따뜻하게 은혜가 있습니다. 펄복 소설가는 아이에게 사랑 쏟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이, 그러니까 자식이,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미국보다 왜 훌륭하냐? 우리나라가 대학 나온 사람이 70%예요 지금은요. 제가 1975년도에 77호 학번인데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는요 청년 중에 1%만 대학 들어갔어요. 99%는 저희 당대 우리 동년배가 대학을 못 갔다. 그렇게 가난했었다고요. 1975년 때가. 지금은 대한민국이요 대학이 한 70% 될 거예요. 청년들이. 미국보다 훨씬 우리가 학벌이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지만 K문화가 발전하고 정말 세계가 깜짝 놀 정도 큰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한국교회 교육열이, 어머니들의 교육이 우리 한국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파출부를 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고등학교 과외비를 대는 어머니는 한국 엄마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엄마들이 항복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교육을 잘하는데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파출부하면서 식모살이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알고 돈을 받으면서 울면서 공부한다고요. 그 아이들이 잘 안 되겠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는데 한국 어머니들이 교육열이 얼마나, 저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K컬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분야에서.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방산산업이나 IT 같은 거 이런 거 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구를 주도할 수 있어. 지구촌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한국의 어머니들이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내가면서 일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어머니도 양장점에서 일하시면서 저에게 과외비를 줬어요. 내가 그 과외비를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구나. 내가 엄마가 좋아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이북 출신에서 대학 가는 거 이렇게 좋아해. 네? 왜? 공부해야지 잘 산다는 걸 아셔가지고 이북에서는 그 선교사님들이 공부를 시켰거든요. 다들. 자기는 공부 못해서 이렇게 밖에서 시장에서 장사하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대학에 들어가서 너희도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뭐 상대 가야 돼. 이런 거는 왜요? 우리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어머니들의 이 열정이 이렇게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뭐 없으면 손자도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이 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안고 사랑하면서 따라합시다.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첫 번째는 내게 온 것을 용납하라. 영접해 주셨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안아만 준 게 아니라 안수 기도하면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축복했어요. 성도에게는 축복거리고 부모에게는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하면 임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베드로도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걸어라 했더니 걸어가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축복권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사랑해 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축복하다, 카테올로게이. 이거는 무슨 뜻이냐? 간절히 복을 빌다.
미완료형이에요. 이 카테올레게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축복한다는 말인데 미완료형이라서 그 카타올레게이는 축복이 아니라 계속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은 끝나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주님이 계속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미완료형 그 뜻이에요. 원어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 손자들을 축복했어요. 창세기 48장 14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어쨌든 간에 야곱이 눈이 베지가 않아도 어쨌든 늙었어도 잘 뭐 분별을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 장자 찾아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게는 자손들을 축복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구약시대 때도 손자를 축복하는 야곱 볼 수 있어요. 자, 이사야 44장 3절 4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 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보세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한다.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후손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돼. 그러니까 불 가운데 솟아나는데 시냇가의 버들처럼 불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 이사야 선지자가 4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 1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축복은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손의 자손. 제 은사 우리 전사님이었던 이영희 목사님, 미국의 뉴욕 예람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어른이 제가 학창시절에 우리 전도사님이었었어요. 중고등부 전사님 했을 때.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어려서부터 얘기 듣는 걸 좋아해. 옛날엔 옛날 얘기 참 좋아했잖아요. 우리들도 교회 가면 옛날 얘기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뭐 인형극 같은 거 얘기하는 걸 좋아서 텔레비 보는 거 좋아했고. 근데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어린 시절에 이야기 듣는 게 좋아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하더래요. 이야기 들으러 갔다가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전사님 봐요.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인데 국민학교 1학년 아이가 여기서 말씀에 은혜 받다가 몸에 불덩이가 임해서 대굴대굴 뜨거워서 굴렀대요. 아주 창피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몸이 뜨거워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국민학교 1학년밖에 안 돼요. 막 대굴대굴 굴러서 놀래가지고 예배 부흥하다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아이가 막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자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 어린 전사님 붙들고 기도해 줘가지고 절제해서 편안하셨대요.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전사님이 국민학교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도 저 앞에 계신 분과 같이 나도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7살 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이 경북대학교 물리대학 영문과 졸업하시고 ROTC 장교 갔다 오시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총신대 연구원 26살밖에 안 된 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다고요. 그때 그 전도사님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키웠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우리 집에 신방 와서 나를 붙잡고 2시간씩 훈계하신 전도사님이세요. 아주 노트 필기해놓고 야 원선아 네가 너 이러면 되지 않잖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노트에다 써오셨어. 난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어떻게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큰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목사가 된 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설교를 40번, 42번 했다고요. 만 40 이상 됐으니까.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린이 주일날 무슨 설교할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어린이를 대하셨을까?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용납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서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